네, 이번 추석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전에는 우리가 부모 형제들을 만나서 또 행복하게 정을 실컷 또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마다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왜? 충분히 좀 서로 사랑과 정을 나누지 못한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절을 지나면서 좀 더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가라앉아 있던 감정의 앙금들이 오히려 만남으로 인하여서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관계가 악화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호주 여러 곳에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남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서울 면적의 14배를 불태운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이 산불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지나간 곳은 잿더미가 되고 엄청난 많은 피해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그 산불의 원인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소방당국이 원인을 조사를 했는데 그 원인은 아주 어줍지 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서울의 면적의 14배나 되는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예비 부모들이 이제 아기를 못 낳을 텐데 친지들과 함께 아기가 태어날 아기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확인하는 그런 파티를 가졌습니다. 그 파티를 가지는 중에 불꽃놀이를 했는데 남자가 그 불꽃놀이를 했는데 이제 남자아이면 무슨 색, 여자아이면 무슨 색 이런 이제 색색의 불꽃놀이를 하는데 불꽃놀이로 인하여서 그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꽃놀이를 얻는 그런 작은 즐거움을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실수와 상관없는 그런 산불도 요즘 종종 발생합니다. 일명 좀비 산불이다, 잔존 산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산불이 이제 진화가 된 뒤에 이제 꺼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산불 불씨가 이 땅 속에 탄소가 많이 있는데 땅 속에 들어가서 탄소를 막 태우면서 그렇게 숨어 있다가 이듬해 그 불씨가 다시 지표로 재확산되었어. 아무도 그 불을 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또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평화가 깨어지고 갈등과 다툼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도 어쩌면은 아무도 손도 대지도 않는데 내 속에 그런 것들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고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죄악의 문제, 마음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여서 그것 때문에 막 내 인생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있고 형제들과도 화목한 것 같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아니한 죄의 불씨가 남아있고 해결되지 아니한 그런 육신의 상처 또 연약함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가 그 상처가 살짝만 건드려지면 그러면 막 평화가 깨뜨려지고 싸움의 불이 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만병의 대여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는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이 고침받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됨인고.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의사가 없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명의의사가 있습니다. 명의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명의가 되십니다. 명약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약이 다 길르앗의 유황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라고 주님께서 참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목마름을 알아야 됩니다. 목마름. 내가 참 목마르다. 내가 아픔이 있고 내가 참 이 상처가 있고 고침받아야 할 그런 문제를 내가 안고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명절 끝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명절 끝날이라고 할 때에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7절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인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추수를 한 것을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바깥에다가 이제 장막을 짓습니다. 장막을 짓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장막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 장막 생활하면서 방황하던 그런 유목 생활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시는 그것은 출애굽 그 생활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때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죠. 세상 우리가 참 풍요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극복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지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주님은 풍요로울 때에 문제가 없을 때에 평안할 때에 주님을 기억해야 될 것을 또 이 수장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초막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제사장의 뜰에서 순례자들이 행하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을 붓는 관제의식인데요. 초막절이 되면 대제사장은 7일 동안 매일 순례자들과 함께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사장의 뜰에 있는 그 번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그 행사를 가집니다. 일반적인 제사에서는 관제를 할 때에 이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는데 초막절에는 포도주와 물을 부었습니다. 이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절기상 초막절 이때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리는 이른비가 내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른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른비가 없으면
지금 올 한 해는 또 이렇게 풍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비 은혜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한 해의 풍년을 희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을 부으면서 그러면서 장막들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또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식은 물이 없으면 곧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버드나무 가지를 번제단 곁에 세워둡니다. 세워두고는 그 주위를 매일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면서 버드나무 그 주위를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문을 낭송을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기도문이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예. 물의 근원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던 버드나무 그 뿌리와 줄기에서 꺾여져 나와서 번제단 곁에서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런 버드나무 가지 모습을 보면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분리된 인생이 그와 같이 말라 들어가고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인생의 그래서 무력함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건지심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겁니다. 장막들에, 초막들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예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물이 없어서 말라 들어가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70년대 냉장고가 아주 귀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있는 가정이 얼마 없을 때에 그때 여름에 그 냉장고 막 음식들이 잘 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서 이웃집에 냉장고가 있으면 그 냉장고 빈칸에다가 좀 우리 음식 좀 넣어두면 좀 이렇게 안 되겠나 부탁을 해서 그래서 넣기도 하는데 냉장고를 가진 주인은 또 빈 곳이 있어도 안에 냉장고 안에 물건이 많이 들어가면 음식을 많이 넣어두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안 해주고 안 된다고 하고 넣고 싶어서 넣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갈등하고 다투던 그런 시절. 여러분들 그렇게 옛날이 아니에요. 70년대예요. 70년대가 지나서 태어난 사람도 이제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오늘날 집집마다 냉장고 2대는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냉장고 2대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 2대는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그러나 그 풍요로움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생의 목마름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헛되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선지자 이사야는 참만족의 길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참 만족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명절 지나고 난 후에 좀 목마른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없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즐거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헛된 곳에서 헛된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만 낭비하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거두고 세상에서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 다 내려놓고 지식과 모든 능력과 경험들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18세기에 영국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 이 존 웨슬레와 더불어서 영국의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존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입니다. 이 찰스 웨슬레는 수많은 찬송시들을, 주옥같은 찬송시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성도들이 애창하는 찬송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은혜를 많이 끼쳤습니다. 지금도 불리고 있는 유명한 찬송시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천부여 어지없소서, 웬일인가 내 형제여, 예수 부활했으니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리다. 아시죠? 이런 찬송시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여 어지없소서, 이거는 누가복음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외면받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순간,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영접하시리라고 하는 그 소망을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나가는 거.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뭡니까?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장마 때에 오히려 마실 물이 귀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장마 때에 물이 그렇게 흔한데 어떻게 마실 물이 없는가? 물이 차고 넘치지만 정작 마실 물이, 흙탕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풍요 속에,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로 내가 교회 갔더니만 갈등만 있고 힘들기만 더 힘들더라. 일만 나한테 많이 시키려고 하더라. 주님은 교회로 나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여러분들 주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마른 자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마셔야 됩니다.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되지요.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않고 찾기만 찾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시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에게로 와도 마시지 아니하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물이 흘러 넘쳐도 마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옹달샘이 흘러 넘쳐도 마시지 않으면, 생수가 흘러 넘쳐도 마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9월 5일에 창원에 있는 한 원룸에서 모녀가 50대 어머니 그리고 20대 딸이 숨진 지 20일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돌연사했습니다. 그런데 딸도 그 옆에서 아사한 것으로, 굶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20일 지나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보니까 쌀이 20kg짜리 쌀이 15포대가 있었어요. 15포대. 20kg짜리가 15포대가 있고 음식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음식이 있고 쌀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에너지원을 섭취할 수가 없고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를 최고로 배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서 살아갑니다. 육신 중심의 삶을 현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관심, 목표, 그건 배를 만족해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배는 채워도 만족함을 모릅니다. 항상 욕구를 해소시켜 줄 것을 끝없이 갈망합니다. 이 성경은 만족함을 모르는 인생을 거머리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거머리는 계속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거머리 몸에는 두 개의 흡입관이 있습니다. 그 흡입관으로 계속해서 피를 빨아서 섭취를 하면서도 족한 줄을 모르는 것이 거머리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와서 마시는 자는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로 와서 마시는 자,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와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들, 가셔지지 않는 목마름과 갈증들, 그것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께서 생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생수의 강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다면 죄와 유혹에 빠져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가로막고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꿩 아시죠? 꿩은 사육이 안 됩니다. 그런데
머리에다가 캡을 딱 씌워놓고 하늘을 못 보게 하고 날지 못하게 하고 땅의 먹이만 그렇게 먹고 살게 만들면 그러면 사육이 되는 겁니다. 하늘을 못 보게 하고 날지 못하게 하고 땅의 것만 자꾸 먹도록 그렇게 하면 사육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를 시켜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모든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도록 마음이 굳어져서 풍성한 은혜에서 떠나서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지위 그리고 세상 쾌락에 빼앗겨서 취하여서 살아가도록 만들죠. 이 사탄의 방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주님께로 나와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생수를 계속해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그런 안식, 평화, 기쁨, 찬양 이게 단회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계속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계속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삶은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신앙은 형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바뀌고 역동적이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속적으로 마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 종교적인 의식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그냥 예배 보고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풍요롭고 복된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풍요롭고 행복한 이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내게는 세상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이 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꿈꾸지만은 쉽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참으로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지만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그것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내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힘입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자기 교회가 술 취한 채 예배에 참석한 교인을 징계를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 드리러 온 교인은 어떻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그 명령이니까 그거는 생각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은 그냥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그러나 똑같은 성경 구절에 나오고 있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할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은 같이 등장하고 있는, 병접하고 있는 그런 명령이.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로 나와서 목마를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목마른 상태에서 그냥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배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역동적인 삶을 사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서 참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보지만은 세상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목마른 가운데 주님께로 오늘도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